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나와서 같이 하고 싶은데 찬양대가 할 때마다 참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좀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농사라는 것을 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날 시절만 해도 도시 생활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농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농촌에 놀러 가서 농부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좀 보는 경우는 있었어도 제가 뭔가 농사를 짓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좀 지낼 때요,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은 경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 집들이 좀 뒷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1층에는 주인 권사님이 살고 계셨고 2층에 살다 보니까 주인 권사님이 뒷뜰을 그렇게 조금 텃밭으로 바꾸어 가지고 관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사라고 하기에는 텃밭 가지고 좀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농촌 생활이 없었던 저한테는 그나마도 유일하게 좀 뭔가 작물을 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대단한 걸 기르신 것도 아니고요, 깻잎 기르시고 호박 기르시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럼 권사님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안 들으실 게 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금 게으른 타입이셨습니다. 이게 뭘 이렇게 청소도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1층 사시는 모습 보면 저희도 그렇게 좀 청소하는 타입은 아닌데 좀 지저분하게 그냥 좋은 말로 수더분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꼼꼼히 작물을 돌보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시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깻잎이나 이 호박이나 이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자라났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 드릴까요? 50, 50입니다. 잘 자라났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안 들리네요.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어찌나 잘 자라는지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깻잎 걱정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동안에는요, 깻잎은요 그냥 가서 따먹으면 돼요. 미안한 마음도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나중에는 막 손바닥보다 커져가지고 버려지는 게 더 많지 그렇게 따먹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부추요? 잘라도 계속 자라나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땅이 좋으면 그냥 물만 주면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본 거요, 물 주는 것밖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걸 기르는 걸 참 좋아하셨었는데 물어보면 가서 뭘 사다가 거름을 사다 주고, 저희 어머니 꽃 기르실 때 보니까 주삿바늘도 꼽혀 있어요. 그래도 얘네가 때로는 힘이 없어서 죽는데요, 좋은 땅에서는요 물 주고 햇볕만 맞으면 자란다라는 것을 정말 제 눈으로, 제 몸으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땅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죠. 좋은 땅은 그런 땅입니다. 그저 어떤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든지 그 땅이요, 그 씨앗을 품고요, 결국은 싹을 틔우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땅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앞서서 그렇지 못한 땅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십니다. 그 땅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마음밭,
성도의 삶이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돌밭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돌짝밭이죠. 밭인데 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원래 씨앗은요, 밭에 뿌려졌으니까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햇빛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잘 자라가죠. 햇빛만 받으면 안 됩니다. 수분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생물 시간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꾸 너무 자세히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돌이 가득한 밭에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씨앗은 돌과 돌 사이에 끼어서 밭으로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돌밖엔 닿지 않고요, 그 밭에서 오는 수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채 닿지 못한 채 결국 싹을 틔우려 하지만 물이 부족하여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소개하실 때요, 그 돌밭 또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돌밭이니까 말씀을 받을 때 전혀 감흥도 없는 사람, 아니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 혹은 그것으로부터 뿌리를 내리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그 돌밭의 마음의 상태인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이것을 어떻게든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지라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는 기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다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마음의 상태이죠. 어쩌면 마음 가득한 돌들도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삶에 대한 그 방식들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마음밭 안에 잘 들여놓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의 경험이 쌓이며 또한 나의 도덕적 가치관도 쌓여서 어느덧 마음의 밭에 돌들만 가득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좀 치워내어졌으면 좋았을 나의 상처나 혹은 교만한 마음들까지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요, 걷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그 순간에는 참 좋은 말씀이었다 하고 기쁨으로 받더라도 그 기쁨을 지킬 수도 또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그분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심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여기 예배 자리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 오늘 그 돌밭과 같이 변해져 버리는 마음이 되어진다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들의 예배도 기쁨을 잃어버린 그 현장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죠. 좀 드라마틱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요,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저 밭이 내 밭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어도 될 일인데 어느 날 그 밭에 그 보화가 내 눈에는 딱 하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들춰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보화가 맞나 하고 만져봤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보화가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땠을까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고요. 벌렁벌렁합니다. 도무지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게 됐으면 하는 마음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걸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첩한 사람은요,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본 사람이니까 이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저라고 해도요,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살이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바로 이런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한 흥분이고요, 그러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귀한 소식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우리들이 지금 그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이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혹시라도요, 오늘 예배에는 오셨는데 교회 오신 지가 별로 안 돼서, 혹은 그냥 궁금해서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니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이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기를 원하셔서 그분을 죽는 길에, 십자가 지는 길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셔서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요, 우리의 기쁨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은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선택하신 그 선택은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 땅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보화를 받았고 그 보화가 가득한 밭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이 보화가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기쁘지 않다, 크리스찬인데 나의 매일의 삶에 기쁨이 없다, 그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찬양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쁜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기쁘고, 너무 기쁘고, 그게 찬양의 고백이고요, 그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이와 같아야 하겠죠. 그런데 마치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이 내 것이 된 이후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밭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보화가 있는 자리에 자꾸 쓸데없는 돌들이 하나둘 얹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거기 보화가 있었나 하는 마음으로 그 밭을 바라봅니다. 아니, 내가 얻은 것이 보화가 아니었나 하는 마음까지도 들지도 모르죠. 어쩌면 천국 보화가 내게 주어지기는 했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그 천국의 보화가 내 삶의 기쁨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 있어도, 그리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같아도 돌만 가득한 밭을 경험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러한 예를 누가 보여줄까요? 말씀의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상황에 처했던 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지만요, 아브라함은 흔들리며 기쁨을 가지기도 했지만 또한 빼앗기기도 했던, 잃어버리기도 했던 아주 평범한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부르심과 다르지 않죠. 그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였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이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던지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서 그냥 직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들었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음성은요, 사실은요, 아브라함만 들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주신 음성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들을 주시는 거죠. 너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니?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니? 나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할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만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그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이 가득했던 땅을 떠나라. 우상이 가득한 삶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음성에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보장돼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강조해서 읽은 것이 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눈에 안 보입니다. 뭐 인터넷 시대도 아니에요. 그 땅이 어딘지 뭐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을 믿고 가는 걸음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내 손에 주어졌으니 기쁨이 아니고요, 내 손에 아직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인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보통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 갖추어진 결혼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완벽하다라는 게 뭐 어떤 기준은 다르겠지만 결혼 딱 했는데요, 제가 살 집이 있더라고요. 작은 오피스텔 같은 집이었지만 제 집이 있었어요. 뭐 월세를 내야 하지만 어쨌든 제 집이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에어컨도 나오고, 창을 열면 공원도 보이고 참 좋은 집이었습니다. 뭐 누구의 눈에는 뭐 야, 그 코딱지만한 집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게는 참 좋은, 모든 게 갖춰진 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혼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으로 2년 후에 가게 되는데 그때 미국에서 만난 집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집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미국 땅에 보내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지.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지. 그 설렘과 기쁨과 그 행복감이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시절에 정말 유명한 캐릭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뽀로로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뽀로로로 만들어질 때였습니다. 놀이방 매트라는 게 있죠. 그건 무조건 뽀로로를 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그 매트 위에서 놀지, 뽀로로 아니면 안 놀아요. 그냥 뭐 색깔만 입혀져 있다? 그거는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놀이방 매트를 샀는데 이게 어찌나 아깝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이민 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 오실 때 챙겨 오셨던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민 가방에다요, 그 놀이방 매트를요 구겨서 넣어가지고 2개를 넣었습니다. 제 소유였습니다. 유일한 제 소유. 저는 그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쓰일 거라고 상상해보지 못했지만, 그걸 가지고 딱 펼치고 나니까요, 그 놀이방 매트 2개가 저하고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큰딸 루아의, 1살짜리 루아의 침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저희의 소유였습니다. 그 놀이방 매트 2개 겹쳐 깔아 놓고 이불 덮고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그 땅에서의 그 첫 스타트가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제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의 소유가 넘쳐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있고, 아니 아들이 1명도 아니고 2명, 3명 막 돌아다니고, 내가 머물 땅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내 소유가 충만해서, 나를 지켜주는 군사들이 가득하여서 지금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의 삶이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눈에 잡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서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는요,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 기쁘고요,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변질되어져 갑니다. 아니, 변질되다 못해 나중에는요, 원래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막 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헛된 것들을 찾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니, 헛된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는 나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심하게 표현하면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요, 아브라함도 있으라 하신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좋은 땅을 찾아서 갑니다. 약속하신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1년, 2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지 생각했지만 나이도 더 먹어가고 이제는 그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고백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술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요, 교회 잘 다니고요,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떠나왔던 그 처음의 행복은 이제 없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자기의 힘으로 얻은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얻은 기쁨이 왜 없었겠습니까? 드디어 나한테도 아들이 생겼네 하는 기쁨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아들로 인한 다툼, 미움, 싸움, 오히려 큰 절망만 그 가정 안에 자라났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리는 것들은 많아졌고요,
자신의 가정은 강성해져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약속만 믿고 살았던 그때의 아브라함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해 주는 거지요? 믿음의 조상도 변질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당연히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점검하지 않고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99세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요.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아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저희가 아침에 큐티하듯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 고개는 숙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고개는 숙였는데요, 피식하고 웃습니다. 웃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세상을 좀 모르시는 목사님,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삶에서 고단하고 괴로운지도 모르고, 저 진짜 아이고 참 회사 생활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직장이 어떤지도 모르시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고개는 숙였으나 예배의 자리에는 무릎을 꿇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는 거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비웃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삶,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심기워지지 못하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할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보여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어울렁더울렁 살아내 볼게요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그 정도로는 안 돼. 그 정도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 그 정도로는 약속을 받을 수 없어. 다시 정결해져야 해. 다시 결단해야 해 라고 요구하십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단호하게 온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돌덩이처럼 자라나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내가 추구하는 안정적인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여서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고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내는, 다시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웃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지 않았던 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할례의 결단을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얻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처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던 아마도 그때의 그 믿음의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고백하는 말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성도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 신앙생활에도 나는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 계시긴 하시지만 내 삶 가운데 축복,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빼앗아 가셨을까요? 강제로 빼앗아서 더 이상 웃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즐거워하지도 말아라, 뭐 하나님 뺏어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잠시 돌아보니까요, 그는 아무 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착할 새로운 땅도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지할 바가 어디 있어요? 부모, 형제 뭐 없지요. 그냥 혈혈단신, 자기가 가정을 일궈 나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을 베푸시고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모두가 적인데 오로지 그냥 아브라함 가정 하나 딱 서 있는 건데, 그 가정이요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땐 자녀를 얻는 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늘 그에게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게으르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이라도 게으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나요? 이상한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요, 사라처럼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의심이 자라고 불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처럼 여기게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하여 넘어졌고요, 기다리지 못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 속에 다투고 분쟁하면서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가 선택하여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축복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망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망이고 또 저를 향한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뭐 마음으로는 아멘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표현되는 건요,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을 잘못했나, 이게 잘못 축복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넘어서는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아브라함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돌박 같은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정돈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과는 다르죠.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경계를 삼아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델이 없었어요. 자기가 모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신앙의 삶입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모델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모습을요, 불신앙의 모습을요,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경계할 수 있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요, 웃음은 회복될 것입니다. 기쁨이요,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버려지시고 찢겨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의 기쁨을 품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을 넘어서는 믿음 안에 기쁨을 잃지 않는 소망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 의심하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권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여 주의 약속을 회복하고 주여 주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며 기쁨을 잃지 않는 신앙의 걸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당당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옷과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사람들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성공이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 화려하고 멋진 자동차,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성공일까요? 사람들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성공만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번 여름 진정한 숨겨진 보물을 소개합니다. 성경 최고의 보물.